데살로니가전서 1장. 데살로니가인들이 모범적인 교회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세상은 임박한 휴거를 모르는 것일까요? 우리의 축복된 소망은 곧 일어날 환난 전 휴거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황홀경에 빠질 준비가 되셨나요? 황홀경에 빠질 준비를 하세요. 당신은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바울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은 복음을 선포하라.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사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휴거에 대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영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요. 실제 생활은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 사이에는 영혼을 위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과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휴거하기 위해 나타나신 것으로 나누셨다는 것을 올바르게 구분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비는 하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언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잠시 후에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 가지 귀속에 대해서만 잠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는 인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역사에 개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의 위로움이 믿는 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니 곧 사람이 아담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래서 우리는 희망도 없고 무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았고 우리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아들의 영이 없이는 성부 앞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깊은 죄에 빠져 있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에서 당신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들의 사랑의 희생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당신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불신앙에 대한 형벌은 불못에서의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을 때 내 죄는 그에게 넘겨졌고 저는 그의 위로움을 전가받아 그의 생명과 그의 영을 내 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볼 거예요. 로마서를 바탕으로 한 성경의 교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교화하는 과정은 바울의 13개 서신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책망은 옳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시정은 옳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9개의 교회 서신 또는 편지의 기본 토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 대신 인간의 지혜가 타락한 것을 책망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지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시를 따르는 것에 대한 교정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진보된 정보를 담고 있고 빌립보서는 책망을 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는 바로잡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데살로니가후서를 읽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는 그분이 우리를 휴거하기 위해 오시는 것과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로 오시는 것을 대조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큰 연대표가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자 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과 신비를 구분해야 하고 그 반대편에는 예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세례자 요한은 무슨 말을 했나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소개하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며 12사도를 택하셨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사역을 한 후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너희에게 회개를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이는 아시다시피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강하시니 저는 그분의 신발을 신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 보리 부채는 그의 손에 있으리라. 좋아요. 그럼 패는 갈퀴와 같은 건가요? 그리고 많은 책에서 악마에게 부채가 있다고 말하는 게 흥미롭지 않나요? 아닙니다. 부채나 갈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자신의 바닥을 철저히 정화하실 것입니다. 즉, 그는 헛간을 청소하고 미른 곳간, 곧 지상의 왕국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쭉정이는 이스라엘에 믿지 않는 자들과 이방인들과 예언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지상의 그의 추종자들, 베드로의 무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는 두 번째 오실 때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좋아요. 재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바울, 요한은 다가올 진노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네, 그건 마태복음 3장 7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올리는 걸 깜빡했네요. 좋아요. 어쨌든 진노는 7년 환난이며 다니엘의 70주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므로 그가 천년 통치를 세우기 위해 두 번째로 올 때 은혜의 경륜 동안 믿지 않는 자들은 7년간의 환난에 남겨질 것인데 이를 야곱의 환난이라고도 합니다. 그 때는 크므로 그때와 같은 때는 없습니다.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이지만 그는 이 환난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 30장 7절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이 장에서 죽음에서 살리신 그의 아들, 곧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경륜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사도가 되실 때까지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언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휴거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데려가 평가받고 지상에서의 봉사에 대한 책임을 맡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휴거는 다니엘의 70주 전, 즉 진노나 7년간의 환난입니다. 그러면 이 벽 뒤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비밀의 미스터리는 십자가 뒤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돌팔매 사건으로 멸망한 후 그 멸망은 사도행전 9장에서 시작되어 야곱의 환난이나 고난이 오기 전 휴거로 끝납니다. 그래서 은혜의 분배가 접붙여졌습니다. 잃어버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직접 믿을 기회를 얻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모습 사이에 거대한 괄호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분배라는 신비를 삽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원하실 때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15장 사이에는 바울의 사역과 베드로의 사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15장 사이에는 겹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은 처음으로 복음을 믿었던 영역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5장부터는 우리는 오직 천국으로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해가 생겼고 우리의 정보는 로마서 2장입니다. 빌레몬서와 예언에 대한 정보는 로마서 이전과 이후에 나온 책들입니다. 빌레몬서와 사도행전은 전환기적인 책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9장까지 기록된 대로 베드로는 자신의 계획이 보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은혜와 평화라는 말 대신 그는 심판하고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 말이 있더라.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충실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불리셨습니다. 그는 정의로 심판하고 전쟁을 벌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거와 재림은 적어도 7년의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만약 당신이 그것을 잘못하면 당신은 다른 많은 것들에서도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서기 1세기경에 쓰인 데살로니가전서의 5장을 언급하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53은 모범적인 교회로 요약되거나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제1장 모범적 목사, 2장 모델 형제, 3장 모범적인 삶, 4장이지 우리가 모델로 삼은 5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터의 그룹이 우리보다 먼저 선택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선택되었습니다. 이제 폴이 그룹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선택되는 것이지 개별 신자가 선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 은혜로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뜻인가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그리스도의 한 몸에 대한 유일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박해자요, 신성모독자요, 작은 무리를 해치는 자였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집단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 제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위함이니 곧 네가 본 이 두 가지 일, 곧 부활하신 주님과 제가 내게 나타날 일들에 대하여 목사와 증인을 세우기 위함이요 너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서 구원하기 위함이니라. 이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그들이 죄 사함과 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 기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피터의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은혜의 새로운 경륜이 모두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을 통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과 땅이라는 두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바울의 그룹을 두 개의 다른 영역에서 그분을 섬기도록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장을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각 장이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위해 돌아오신다는 언급으로 끝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과 같고 사랑의 수고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장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소망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그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의 행위는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섰던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사랑의 노동은 현재 진행 중이고 아들을 기다리는 희망의 인내는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미래의 사건이 있는 셈이죠. 사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다음 사건은 휴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희망을 갖습니다. 좋아요. 1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실라 또는 신라는 바울을 돕는 작은 무리의 신자였으며 그의 소망은 지상의 왕국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와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갈보리에서 행한 일로 인해 은혜와 평화를 베풀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 세상과 화해하셨습니다. 이제 죄인들은 그와 화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되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혜와 평화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언급하고 여러분의 믿음과 수고, 사랑과 오래 참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역사를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형제들을 아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바울의 무리를 두 영역에서 그분을 섬기도록 선택하셨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곧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고 기도할 때 그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행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 끊임없이 그분을 존경합니다. 가치 있는 일은 모두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형제자매들을 아십시오. 선거는 봉사를 위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예수께서는 지상에서의 사역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사역을 하십니다. 좋아요. 로마서에는 네 부분이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칭의 또는 구원에 관한 내용이 있고 6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 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있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늘과 땅에서 봉사하기 위한 택함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집단을 선택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개인이 아닌 사람들 집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통해 이루시는 목적은 두 집단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분을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늘에 있는 바울의 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땅에 있는 베드로의 집단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로마서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복음을 계속 전합시다. 그는 말로만 너희에게 온 것이 아니라 권능과 성령으로 그리고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그의 서신에서 3번, 나의 복음은 3번이나 언급되었는데 이는 왕국의 복음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언에 따르면 왕국의 복음은 우리의 신비 이전과 이후에 전파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왔습니다. 5. 우리의 복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과 확신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바울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부양하기 위해 일했다는 사실은 그가 전도하는 곳마다 큰 존경을 받게 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본받았느니라.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들의 박해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였던 이유는 무엇일까? 고린도 사람들과는 달리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온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박해는 종종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기쁨이 그들 안에 있어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너에게서 나왔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마케도니아와 이케아, 그리스의 북부와 남부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은 널리 퍼져 있으므로 우리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모든 곳에서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단 3안식일 동안만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들은 그리스 전역과 그 너머까지 전파하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한 무리를 구원하여 천국에서 살게 하셨다는 소식을 열광적으로 퍼뜨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믿음을 나누도록 격려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범적인 교회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고 우리도 그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 북부인 마케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빌립보에서 멀지 않은 곳에 데살로니가가 있고 그리스 남부인 아카이아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벗어나 아테네로 가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과 실라를 불렀습니다. 디모데와 실라도 그에게 합류했지만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안부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보내어 데살로니가에서 그들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왔을 때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실라가 작은 무리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자기들의 동료 중에서 뽑은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티오크로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즉 형제들 가운데서 우두머리인 유다, 별명이 바나바인 실라를 보낸다. 사도행전 15장 22절.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자기들의 동료 중에서 택한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실라스도 그들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어갔는지 직접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를 하늘로부터 기다리십니까? 그분은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9절과 10절이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들의 믿음의 행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사랑의 수고와 하늘로부터 그의 아들을 기다리기 위한 소망의 인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우리의 휴거는 천년왕국 이전의 환난전 혹은 진노전, 천년왕국 전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은 휴거 때 누구도 뒤에 남겨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분배를 알지 못했습니다. 휴거와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사역이 사랑의 노동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바울과 그의 친구들은 그들을 사랑하였고 가능한 한 많이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정화할 수 없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정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영과 함께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우상들은 무력한 이미지였지만
그 뒤에는 악마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자동적으로 우상에서도 돌아선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그의 대사들을 집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 동안 모든 지옥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따르는 잘못된 구분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천국으로 향할 운명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렇군요. 여기서 우리 부하 한 명을 잃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데살로니가인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여 천국에서 살게 하셨다는 복음을 전파하며 곳곳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사람들이 믿었지만 다른 때는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종임을 전파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데살로니가인들은 정육점 주인, 빵 굽는 사람, 촛대 만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구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효과적인 대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그분을 전파합니다. 그가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삶의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하인은 섬기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누가 보냈나요? 글쎄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글쎄요. 우리는 환난을 겪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는 연습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복음을 더 잘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쓴 것처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영광을 누립니다. 환난은 인내와 인내를, 경험과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졌음이니라.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전에는 그들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보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하느님께서 그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7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성된 사역의 온전한 의미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를 그리스도의 몸에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변화를 알리고 이전에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던 신비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알려주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과 하늘에서의 지위를 확신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나누어 전파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와 새해 사이에 킨들 세일을 하고 있어요. 가격은 0.99달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과 성경의 개요를 로마서에서 올바르게 구분했습니다. 환난 전 휴거의 확실성을 흑백이나 컬러로 연구하세요. 보물찾기 3권. 바울의 티책에는 데살로니가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를 위한 책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2장을 올바르게 나누어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책은 여러분이 진실에 대한 지식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7000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 있을까? 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으로 올바르게 나뉘어 있었는가? 갈라디아서 학습 가이드. 그 책은 찾기 쉬운 책이에요. 성경을 1년간 읽는 목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책은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고 또한 우리 책의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3가지 다른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서신에 대한 학습 안내서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의 서신 각각에 대한 간략한 요약입니다. 신이 비밀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이런 일련의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지적으로 이해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된 것입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메리앤매니입니다. .com에 접속하면 수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은 살베이션 나이틀리 디바이딩 앤드 더 랩처 있습니다. 사실 카르마와 휴거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저희 이메일은 xgoogleace@gmail.com입니다. 럼블과 X, 왓츠앱, 페이스북에서 저희를 찾아보세요. 무료로 저희 챕터를 찾아보세요. 페이스북 동영상에 첨부해주세요. 저희 영상은 장 전체를 다루고 있으며 성경 교사들에게 유용합니다. 우리는 복음과 신비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가르치는 영상이기도 하죠.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